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요즘 언론에 빵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동네 빵집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을 이겼다.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전에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대전에서만 그 빵을 파는데 전국에서 그 빵을 맛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빵집입니다. 앞에 보면 사진이 하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이 성심당에서 작년에 또 올해 초까지 팔았던 딸기 시루 케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10,000원이요?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40,000원에 좀 근접해요. 한 43,00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케이크를 크리스마스 시즌 전쯤부터 팔기 시작했고 호텔 케이크에 한 10만원 정도 기본하는데 그것보다 더 푸짐한 딸기가 들어갔음에도 43,000원에 파는 이 케이크를 전국에서 사람들이 사가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딸기에 이제 제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망고 시럽 케이크를 팔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이 물량이 없어서 이 망고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워서 수량이 부족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빵집이 작년 한 해 매출액, 이제 판매 금액이 1,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그 중에 순이익은 315억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판구에 비해서는 수익이 많진 않지만 그만큼 박리담에 저렴하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약간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315억의 15%는 직원들과 인센티브로 나눈다고 합니다. 315억의 15%라고 하면 47억 정도 되는데 47억을 이제 분기마다 이제 직원들과 나눠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하면 이익이 나고 그것을 자기네들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빵집이 이렇게 커졌는데 시작은 굉장히 기가 막힌 우연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빵집의 창업주인 임길순 씨는 1956년도에 함경남도에서, 이제 북한이죠, 이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제에 정착을 하게 살다가 서울로 가려고 결심을 하고 짐을 싸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서울로 상경하는 그 기차가 쭉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대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길순 씨는 생각했답니다. 서울로 가나 대전으로 가나 어차피 나는 객지 생활을 하는 것인데 서울이나 대전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그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전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흥동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 성당 건너편에 이 임씨가 이제 자리를 잡고 빵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빵집을 시작하게 된 이 미천은 성당으로 맡은 밀가루 2포대가 전부였고 그걸로 팥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성심당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밀가루 2포대로 시작했던 이 빵집이 지금은 전국구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몰리는 빵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빵집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도 시작이 있겠죠. 누군가가 그 종교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희망을 찾고 부족함을 채우고 무언가 이 공허함을 채워나가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찾지만 희망을 찾은 듯 싶지만 또다시 이 희망이 없는 삶이 다가오게 됩니다. 종교마다 신이 있지만
이 신이 어떠한 신인지 그 존재가 모호합니다. 도대체 이 신은 왜 신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 신을 섬기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의, 모든 종교의 대상이 되는 이 신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 소통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에 들어갔고 중국에서 이 그리스도교 발음이 안 되니까 기리사독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리사독 이게 기독교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한자와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교와의 뜻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의미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와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정체성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이 사도행전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하려고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지 그것이 정말 분명한 사실인지를 알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던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 도대체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 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 써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이 누가는 그의 요청대로 누가복음을 쓰고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또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복음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전반부가 누가복음이고 후반부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두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 제자들을 통해 생겨나게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지 그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중점으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거술하려고 부슬들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 누가도 나도 그러한 식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4절을 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1장 1절과 2절에는 이 데오빌로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각하라고 불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각하를 뺐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추측만 좀 할 수 있을 뿐이죠.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각하라는 말을 썼던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는 로마의 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자였고 그를 후원하여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게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에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말을 빼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만 쓰는 걸 보면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이 한 형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대부분의 종교는 가르침입니다.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에 사상을 뿌리를 내리고 나서 그것을 후대에 발전시키고 해서 종교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죠. 불교는 석가모니가 처음에 만든 종교로서 사실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개인의 수양을 위한 그러한 모임 정도였는데 이것이 후대에 종교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석가모니를 신으로 추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바로 기독교가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일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배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격적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함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시작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여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사실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종교의 범주를 넘어선 곳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 아기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원래 계셨던 분이 아기로부터 와서 그가 계셨던 곳으로 갔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따라 기도하였고 결국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기다렸던 그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해야 할 교회의 사역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에게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교회가 우선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교회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늘 두려웠고 예수님이 그 잡혀갔을 때에 한 여종의 그 말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은 광장에 뛰쳐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그 시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역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 같이 성령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여기에서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모습들도 성령의 특수한 사역들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이유는 바로 성령이 기다렸고 이들에게 역시 성령 세례, 즉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혹은 그러한 다른 그러한 일들을 왕,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해야 될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유해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시대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방언을 말한 것은 술 취해서가 아니라 바로 유엘의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복음 사역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이러지 마라.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위협하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위협을 받고 돌아와서 공동체 안에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거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들의 위협함을 그거 보시옵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도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뭐라고 다시 기도합니까? 또 종들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말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 달라고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위협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보다는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에게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사도들의 사역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 사역들을 나눌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조건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뜻과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맡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두동강 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개인의 욕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보다 우리는 앞서가지 않고 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가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제자와 산 교회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따라 그 기준에 맞춰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모여지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졌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장면에서 말씀이 흥황하며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필요한 이들과 나누고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며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어서 순교도 당하고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새 200년이 지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정치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의 이 호응을 받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종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무엇이 지정됩니까? 기독교가 지정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사, 세계의 이 역사, 이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가 이 유럽, 세계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 안에는 늘 교회가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이 작았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하고 선교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소망하십시오. 또한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